오늘 시간에는 매 순간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오해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한 교단마다 성령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각 사람마다 성령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오해도 많고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교단과 성결 교단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중생을 할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처음 받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경험적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능력 세례입니다. 불세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추가적으로 받고 나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순절 교단과 성결 교단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성령 세례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 보시고요. 왜 오순절 교단과 성결 교단에서는 저렇게 성령을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처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변화된 게 전혀 없이 보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심도 없습니다. 뜨거움도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정말 저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성도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2차적 세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난 후 별도로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성령 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 방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능력 세례입니다. 신앙생활의 간절함과 뜨거움과 열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결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 성화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결 교단이니까 성결을 강조하잖아요.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받으면 끝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성령 한번 받았죠. 그걸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2차적으로 성령 세례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나중에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냐?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받았다가도 이게 어떻게 되죠? 쭉 내려갑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 방언하고 금식하고 또 열심과 사모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은 성령이 완전히 방전 상태가 되어가지고 침체되고 식어버리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다가 꽉 채워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오순절 교단과 성결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론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물론 오순절 교단과 성결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제2차적 성령 세례를 증거하는 본문 말씀들이,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구절만 가지고서 성령론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요. 그런데 장점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미지근하게 하니까, 또 삶의 변화된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제2차적 성령 세례를 강조하게 되면 뜨겁습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오순절 교단 수복음교회가 장로교회보다는 뜨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성결교단이 장로교단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정결함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제2차적 세례, 경험적 세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세례라고 본다면 교회 안에 등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 어떤 성도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성도.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회에서는 또 등급이 나눠지게 되죠. 어떤 성도는 방언을 하는 성도, 어떤 성도는 방언을 못하는 성도. 이렇게 교회 안에 마치 영적인 계급이 나눠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교단과 대부분의 장로교와 침례교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론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중생할 때 성령을 처음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습니다. 성령 세례가 오순절 교단, 성결 교단이 가르치는 것처럼 제2차적으로 별도로 받아야 되는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중생했을 때 성령을 처음 받고 그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게 되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령 충만을 이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추구를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자, 원어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정확하게 성경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순간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상태를 유지하라.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상태를 유지하라. 현재형입니다. 매 순간.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구해가지고 내가 성령을 막 이 안에다가 꽉 채우고, 또 없어지면 성령 또 다시 또 꽉 채우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비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술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지요? 술 기운에 뭔가를 하게 됩니다.
술 기운에 말을 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술의 기운을 빌려 가지고 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무슨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면 막 성령을 구해서 막 받고 또 내가 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면 또 성령을 또 멀리하고 이게 아닙니다. 매 순간 현재형이죠.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 받고 또 받고 성령께서 꽉 채워졌다가 또 없어지시게 되면 또 성령을 또 구해서 받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중생할 때 성령을 우리가 받지요. 그때 받은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지되는 상태가 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셨다가 없어지면 그냥 또 구해서 받고 이게 솔직히 더 쉽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나의 감정 상태가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 세례 받는 것 아닙니다. 그때 또 성령 충만을 반복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해하면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런 성령 충만은 다 없어집니다. 세상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 없어지게 되지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뭘까요? 자아 충만입니다. 내가 충만한 거.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지요. 내가 나의 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죠. 자아 충만한 삶을 살게 되죠. 매 순간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장사를 하실 때에도 심지어 주부들이 설거지를 하실 때에도 매 순간순간이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매 순간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지요. 교회의 공동체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범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매 순간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범사의 모든 일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을 하면서 항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되면 그것이 바로 매 순간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중생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삶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가면서 하게 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구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해서 내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내 입속에서 끊이지를 아니하고 새벽에 일찍 깨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 기도하면서 깊은 영적인 그런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능력의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